다 같이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러브터치 이분과 총무로 섬기시는 홍재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에 예배와 기도하기를 사모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앞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지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터치전도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의 잔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덕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전도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오니 마음에 품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인도, 캄보디아 등 해외 선교에 앞장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위험 앞에 놓인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함으로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고3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 기도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부터 23일까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의 행복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가을 부흥회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슬처럼 사라질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진정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지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의 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러브터치 분과 이재원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품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르는 대원들과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러브터치 1, 2분 가운들 모두 나오셔가지고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은 찬송가 191장 1절, 2절 간주하고 4절은 모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라부터 지분과 이지연 목사님께서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이 성령의 행진과 역사들이 우리가 새벽을 통해 사도행전을 묵상해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그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그 행전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큰 병목점이 되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나의 계획과 열심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의 길이 막히는 듯한 환경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러한 환경의 장벽,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의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유럽 대륙을 향하여 뻗어나갔던 것처럼 새로운 거대한 물길을 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물줄기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으로 연결되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까지 뻗어가게 됩니다. 환경의 장벽을 넘어 유럽으로 들어온 바울과 그의 전도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 도시들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들의 지식적 수준의 차이라고 하는 장면을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이 세 도시에서 각기 다른 청중들,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 지혜로운 세 가지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제시하는 전공법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로 가득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경으로 복음의 핵심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새벽 시간이니까 좀 정신을 깨우는 차원으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복음의 핵심을 논증하라. 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역은 마게도냐의 지역의 수도이면서 로마의 주요 도로가 지나는 큰 핵심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며 그곳에는 큰 회당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빌립보 지역과는 다른 문화적 환경이죠. 거기는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루디아 가정에서 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큰 도시 거기에 형성돼 있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례대로 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자들이고 유일신 신앙이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의 익숙함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논증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이사야 53장과 같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리고 시편 16편과 같은 부활의 예언과 같은 말씀들을 강론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구약을 통해서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한계와 편견을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논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곳 가운데 분명하게 보았고 그 가운데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서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그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전공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웃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고민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가 싫어서 또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떠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모호한 이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당신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작정하신 태신자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어떤 윤리나 도덕이 아닌, 단순히 교회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증거를 논증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전공법으로 들고 나아갈 때 새 생명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지역에서 행해진 전도의 전략은 영혼의 마음을 살피는 분별력 있는 전략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영혼의 태도를 살피라. 이것이 전도 전략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질투와 박해로 인해 피신한 바울은 베레아로 갑니다. 이것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이 말씀은 결국 복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랐어요. 선입견과 기득권에 갇혀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찾는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검증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혼의 마음의 밭을 살피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일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당장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리하게 강요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수용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서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 개인적 강진만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 그것이 삶과 함께 제시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잘 심기어지고 있는지 영혼의 반응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또 이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영혼들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베레아 지역에서 믿는 사람이 많아진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에서의 전도의 전략은 문화 적응 전략입니다.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접근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철학과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전의 관례대로 회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레오바고라는 철학 토론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을 상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이런 것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를 인정했고 그 도시의 우상 중에 하나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대화의 어떤 주제로 삼으며 이 이야기를 출발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하며 관심이 있는 부분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도 방식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문화적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죠. 그들에게 익숙하고 매우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바쳐진 제단은 무엇일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은 바로 아마도 세상의 성공, 세상의 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공허한 제단을 그냥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관심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결핍을 느끼는 존재들이었음을 먼저 고백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러나 결국 세상의 성공과 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평안과 행복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웃의 문화적 배경과 그들의 갈망을 읽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들이 가진 영적 갈망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신 앞에 무작정 희생을 하는 그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의 세 도시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략을 함께 살폈습니다. 복음의 선포의 방식은 한 가지로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 명확한 논증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때로는 간절한 영혼을 찾는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하며 문화적 다리로 연결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 언제나 이러한 문화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라 405태바 홍재경 권사님의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행전을 함께 동행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 터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축복된 이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의 원동력을 통하여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경으로 복음의 핵심을 논증해가는 아버지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들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잘 정리하여 논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의 태도를 살필 수 있는, 영혼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영혼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축복의 아버지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전략을 잘 세워서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그들의 지식의 아버지 상태를 잘 보게 하여 주셔서 때와 상황에 맞게 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아버지 예배당까지 찾게 되는 아버지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드린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흥왕해지는 축복의 일들이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